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기 전했고, 고린도 사람들도 그같이 은혜로 믿었다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머릿말을 마쳤죠. 이것은 고린도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이 사도의 심정과 태도를 담아냅니다. 달리 죄의 문제를 풀 길이 없습니다. 이어 사도는 죽은 자의 부활과 직접 관련된 이 두 문제를 직접 다룹니다. 1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첫째 문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주장이었죠. 이 주장대로 만일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아니라 사도가 대답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열매로서 그리스도처럼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 장래가 얼마나 놀라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도는 그 일과 아울러서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마지막에 있을 놀라운 일들까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에 교훈하고 있죠. 마지막 이후 영광의 날들이 영원히 펼쳐질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전부 안에 전부가 되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이 영광에 비추어서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거룩한 마음에서 누추한 현실의 슬픔과 다가오는 영광의 기쁨이 교차되는 순간순간 그의 마음에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가득하셨을 것 같습니다. 죽음 같은 고난을 맛보는 순간순간 이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을 겁니다. 둘째 부분의 그 셋째 단락 두 번째 문제죠. 한번 보십시다. 29절에 사도가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2절까지는 사도의 고난과 자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제기된 질문에 비추어서 사도가 권면을 하는데 신자가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데 죽은 자를 위한 세례입니다. 이 문제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는 석연치 않은 것입니다만은 잘 몰라요. 온갖 해석이 주석책이나 바울 신학계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왜 이런 것이 생겼을까? 그러나 줄거리를 보면 사도가 왜 이 문제를 제기했는가? 고린도에서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다루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가 이 부분 한가운데서 자신의 고난과 자랑을 강조하면서 신자도 자기처럼
깨어서 의를 행하라고 권면하죠. 이런 강조점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낯선 이 죽은 자를 위한 세례가 뭔가를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제기 29절 번역을 좀 고쳐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게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하면은 어찌하여 그들이 저희를 위하여 세례받는 것입니까? 아쉽게도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자들 참 번역을 잘하십니다만은 여기서는 두 개의 의문문을 섞어 놓았습니다. 사도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하면 하고서 계속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짓 교훈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 강조점 앞뒤로 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의 내용이 앞뒤로 나옵니다. 이런 줄거리를 고려하면은 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 같아요. 이 29절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만일 정도가 아니고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제 둘째 문제가 앞서 20절부터 28절에서 교훈한 것과 붙어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재림 때 위대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고 마침내 마지막에 와서 영원한 날들이 이후로 쭉 펼쳐질 텐데, 그래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만물 안에서 전부 안에서 전부가 되실 겁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방식으로 고난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30절부터 32절에 기록된 대로 사도처럼, 고난 받는 사도처럼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보람과 의미가 궁극적으로는 다가올 영광스러운 날들에 있는 겁니다. 주께서 이 영광의 미래를 향하여서 일하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영광의 미래가 없다고 한다면은, 장차 위대한 사실들이 없다면은, 영광의 날들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다면은 하고서 사도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 문제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행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도는 그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라 부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것은 별의별 해석이 다 있지만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는 관행으로 보입니다. 29절에 죽은 자들이 이 세 번이나 나오는데 거기 보면 뭐 죽은 사람, 죽은 신자지요. 그런데 사도가 이 관행을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서 받아들일 규례로서 인정하고서 다루느냐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17절에 그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받아들이는 규례. 그러고서 11장 18절부터 성찬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 성찬에 관한 규례죠. 주님께 받은 것이다 하고서 성찬식을 설명합니다. 그처럼 이 세례도 이 사도의 전성과 일치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표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우리가 세례받는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결국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복음 약속에 있는 겁니다. 누가 대신 받는 것 아니고 내가 세례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심리자인 사도나 목사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이 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사도가 본론 처음에, 고린도서 1장 처음에 세례 주는 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 사도에게라 하면서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베드로파라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누구에게 세례받았다고 내세우는 겁니다. 이런 현실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 세례도 오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활을 오해하니까 그게 사도의 전성인데 사도의 전성의 핵심이 십자가 부활인데 이 부활을 오해하니까 역시 사도의 전성에 속하는 세례도 오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 오해에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대신 세례받는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왜 이런 걸 생각해냈고 어떤 식으로 이 규례를 행했는지 몰라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그런 거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살필 수 있지만은 왜 이런 게 생겨났을까 의문은 들지만은 명확한 답은 얻기는 어렵고 분명한 것은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을 정도니까 세례에 대한 오해도 얼마든지 생겼을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그릇된 관행을 사도적 규례가 아닌 이 관행을 여기서 언급하는 이유와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릇된 주장을 바로잡기 위함이죠. 특별히 이런 주장을 줬던 사람들이 현세의 쾌락을 조차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적하고 거기서 돌이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답게 고난받는 삶으로 영광에 나아가도록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행 자체는 전체 논의에서 핵심이 아닌 거죠. 언론 읽으면은 사도가 이런 관행을 허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도는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대신 세례받는 데에서 그들의 모순적인 태도를 지금 그들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는데 정반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실제 생활에 나타난 것이죠. 가령 그들이 금욕적인 삶을 살라고 주장합니다만은 결국은 방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거룩한 삶은 사도와 같이 고난 가운데서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 안에 성신으로 살아계셔서 친히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 내시는 결과입니다. 주님은 게다가 신자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마지막에 있을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삶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거룩한 사랑이 없는 건데 교회가 거룩한 일치를 이룰 수가 없고 거룩한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교회가 거룩한 사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런 형편에 처하면은 세상 정신이 교회를 장악해서 서로 다투는 일이 필연 발생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신과 말씀으로 친히 다스려 주시는 그 사실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사람의 깨와 힘을 의지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늘 깨닫고 그래서 겸손하여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교회와 신자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이 순간에도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제 영광의 미래를 향하여서. 두 번째 부분 읽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30절과 32절 상반절에 자기가 경험한 죽음의 이 위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에서 자기의 자랑을 언급합니다.
사도의 자랑 역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고 그 고백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경험이 앞뒤로 나오고 중간에 죽음의 자랑이 죽음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가 또 어찌하여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들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는 거짓 주장을 바로 잡으려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굳이 이 몸으로 고난받아야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다면 사도와 같이 고난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에서 잘 배울 수 있는데 4장 10절 11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은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할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한다 하면서 사람의 꾀와 힘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과 우리가 넓게 말하는 자유주의적인 교리와 다른 점이에요. 이게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걸 얼마나 비슷한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역사적 부활과 십자가와 역사적 부활을 믿습니다 하지만은 실제 생활은 어떤가? 교회가 목표라는 것은 뭔가? 그 자유주의자들 하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심지어는 자유주의자들이 이미 했던 일을 뒷북치듯이 따라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구나. 신학자라도 이 사람이 신학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쉬운 말로 하신 비유지만은 근데 그 중요한 말을 빼뜨리거든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하지 않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은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에게서 생명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받아서 그걸 살아내는 거, 내므로 본받는 거지. 그러지 않고 예수를 본받으면 본받을수록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당하는 것, 주님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우는 것입니다. 여기 죽음이라는 말이 멋진 말이지만은 그렇게 낭만적으로 받아들일 말 아니죠.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정말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당하는 것,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 주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십자가로 나가신 주님처럼 고난을 당합니다. 사도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당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필연 미움과 오해를 받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부서지는 아픔을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거고 예수님의 죽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31절을 시작하면서 날마다 내가 죽습니다 이렇게 선을 합니다. 제가 번역을 좀 고쳐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이 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사본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표현은 사도가 기꺼이 고난받는 태도를 표시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하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꺼이 고난을 겪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야 하므로 사도는 고난받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사도가 날마다 기꺼이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어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도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산 결과로 이 서신을 받는 너희 곧 고린도 교회가 섰다 하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의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앞서 인용한 고린도 후서 4장 12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 우리란 말은 사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사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결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고린도 교회에서 역사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결과 오해받고 미움받을 때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참으로 사랑하려 한다면 혹 우리가 마땅히 사랑할 만큼 사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괴로움이 마음에 가득할지라도 주님은 이 미약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슬픔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님께서 행하실지 다 알지 못합니다만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실은 우리 보기에는 주님께서 행하시는지조차 알기 어려서 너무 힘듭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틀림없이 고난받는 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이 문제의 원인인 죄를 없이 하고 죄로 말미암은 죽음을 이긴 그 생명인 것입니다. 사도는 이어서 에베소의 경험을 언급합니다.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 했는데 이것은 맹수 같은 이 사람들과 더불어 싸운 것을 가리킬 겁니다. 로마 시민이니까 바울 사도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싸웠을 리가 만무할 뿐만 아니라 문맥을 봐서도 그런 해석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지금 사도가 에베소에서 이 서신을 보내는데 에베소의 어떤 사람들이 사도에게 죽음의 고통을 안겨줄 만큼 사도를 핍박한 걸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21, 22장을 보면은 특별히 에베소에서 온 그 유대인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지 잘 드러나죠. 그와 비슷한 일들이 이미 이 에베소에서 사도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들과 싸우면서 범인처럼 즉 한낱 사람으로 싸우지 않았다 합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처음 석 달 동안 사도가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반대하는 유대인들 바리새파죠. 그들이 강팍해져서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도를 비방하였습니다. 자기가 믿는 진리가 참되다면은 사람들 앞에서 비방할 거 없잖아요. 만나서 뭐가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는 건가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설득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는 거 그런 짓은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는 비방하는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래 두란노 서원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힘써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잘 아시지요. 많은 사람이 마술하는 관행에서 이 악한 관행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실로 큰 유익이라고 할 만큼 좋은 결과가 생겼습니다. 사도가 범인처럼 그들과 싸웠다면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비난하고 그렇게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할 때에 유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도가 사람으로 행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 까닭에 당장에 큰 소리치며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 무력한 사람처럼 한마디 대답 못하는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고난받는 이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큰 유익을 예배소에 베푸셨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교회가 우뚝 섰습니다. 예배소만 아니고 아시아도 일대에 많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서나감으로 부활의 능력이 인생 가운데 환히 나타나게 하십니다. 고난받는 신자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마는 그 눈물은 추수를 가져오는 수고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이 추수의 기쁨을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보죠. 32절 하반절부터 34절.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29절에 이어서 다시금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근본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장차 육신의 부활에 이르는 일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참된 소망과 목표를 상실한 채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서 육신의 부활을 향하여 전진하는데 장차 있을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면은 지금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생은 누구라도 쾌락을 좋아하지 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금욕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만은 그런 태도로는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죄악된 욕망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잠시 누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누른 만큼 오히려 더 폭발해 가지고서 욕망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더러 비상한 정신력으로 금욕을 실천하는 종교가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금욕을 통하여서 실은 정신적인 즐거움, 성취감을 누리니까 그런 동안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어서 중도 포기합니다. 타락한 사람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법도 이용해서 각종 탐욕을 일으키기 때문에 남보다 뛰어나고자 하는 이 교만은 탐욕의 수렁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서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그리스도가 신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죄를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광의 목표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이 쾌락주의적인 주장에 속지 말라 합니다. 실은 이런 쾌락적인 태도를 가져오는 그릇된 교훈, 신자의 육신의 부활이 없다 하는 교훈에 속지 말라 하는 겁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했는데 이게 3, 4세기 극작가 이 메난드로스라는 사람의 글에서 온 것이라 학자들이 주장합니다만은 자문에 이런 비슷한 내용 많죠. 악한 동무들은 틀림없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고 그런 그릇된 주장을 따르다가 쾌락을 추구하며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일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오직 참된 교훈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참된 교훈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서로 좋은 동무가 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살아내는 데에서 선한 행실이 나오고 선한 행실로 주님의 생명을 주고받는 거룩한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이 거룩한 사귐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런 사귐은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교회에 있는 이 악한 동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동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영광을 뵙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은사를 자랑하면서 감히 예배도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두려워서 감히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뵀는데 예배를 그렇게 무질서하게 만든다. 세상에 겁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의미를 못 봐서 그런 거거든요. 그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사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깨어있으라 죄를 짓지 말라고 권합니다. 사역을 계속해 죄송한데 마땅히 깨어있으라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부활이 없다는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사람들인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아는 사도는 이런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마땅히 깨어 있으라 권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은 누구라도 거짓 주장에 빠져서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가 깨어 있으라 하고 죄를 짓지 말라 단단히 주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재림과 관련해서 사도가 늘 쓰는 표현이에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필 내용과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권면은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꼭 필요합니다. 교회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있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 안 될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헛된 자부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언제든지 겸허한 태도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로만 행하는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가 투철하게 살피고 그렇게 살피면 틀림없이 우리의 연약과 부족과 실수, 죄가 드러나는데 그것을 회개하는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회개해야만이 점점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사랑하는 일, 참으로 함께 있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했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같은 표현이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옵니다. 형제 간의 소송을 해결할 지혜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두고서 사도가 너희를 부끄럽게 한다 하였습니다.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교회다운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은 교회다운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태,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해결책이 없으면 모를까, 있는데도 그 해결책을 좋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걸 늘 당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뭐 다 그렇지 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한 사람이라도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 비춰서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해야지. 뭐 만연되어 있으니까 뭐 다 그런가 보다. 말씀에나 있지 현실은 뭐 별 수 없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늘 살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해답이 있어요. 그리스도 해답이시라고요. 다른 해답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데서 생겼듯이 과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저희가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교회답게 서나가게 될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처음에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은혜로 믿었지만은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서 받은 바 성신 은사를 자랑하다가 급기야는 들은 복음마저도 오해하게 되고 사도가 전한 세례와는 다른 그런 규례를 세우게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 잘 알게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공효를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교회라도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문제의 수렁에
떨어지고 말 것이고 신자도 죄의 그 현실에서 그 진흙탕 같은 현실에서 허우적거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니시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실은 있으나 마나한 정도가 아니라 없는 것보다 못하게 되는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그러한 믿음만이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는 전하고 받는 교회로서 서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처럼 날마다 기꺼이 죽는 이 고난 받음으로만 그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교회로 서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 길이 주님의 그 기묘한 손안에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오며 저희 모두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